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교 숙제로 일기를 매일 써야 하는데 일기 쓰는 것을 며칠 빼먹었습니다. 사실 일기를 매일 쓰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며칠씩 빼먹어야 어린아이답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 말씀이 그 아이가 지금 교무실에서 벌을 쓰고 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3시간 넘게 벌을 쓰고 있는지를 물으니까 주의를 줬는데도 일기를 며칠 안 쓰고 빼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기 며칠 안 쓴 것, 그거 빼먹었다고 어린아이를 3시간 넘도록 벌을 준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결국 이 아이가 이 벌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이 아이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요, 그 어머니는 병원 간호사인데 한 번도 그 선생님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건의 본질이었음을 이 부모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지난번 한국 들렀을 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담임 선생님, 돈을 아주 좋아한다고 학부모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 이 선생님이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제 모교의 그 남편은 장로고 본인은 권사고 그 시아버지는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제 모교의 목사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분을 교회에서 알았거든요. 교회에서 보던 모습, 제가 알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는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정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 남편을 만나서 혼수를 힘껏 준비해서 시집간 새댁을 혼수품이 적다고 늘 못마땅해 하던 그 시어머니가 의사 남편과 그 아들이죠, 합세해서 며느리를 두들겨 펴서 유서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아버지는 교장 선생 출신 현직 교육감이었고 또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권사였고요, 그 의사 아들은 집사였습니다. 물론 교인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죄를 짓고요, 교인들도 법을 어기고요, 윤리적으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의 불의에 연루된 정도가 사소한 수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도소에 가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 85%가 기독교인이라 했답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8가지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고 복을 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은혜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이 행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주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하나님 구원의 통로, 은혜와 행복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집사님한테, 박 집사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함께 서로 이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명이 바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위한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3월 초에 한국서 새로 발간된 책 중에 그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소 제가 참 존경하는 손봉호 교수님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기독교가 이미 세상 주변으로 밀려났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지를 못하고 세상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지금 세상 주변으로 밀려난 한국 교회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회개해야 하는 2가지를 언급하셨는데, 하나는
돈이라는 우상,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 가지고 세상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 표현에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밖에 버려진다. 이게 주변으로 밀려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밟혀진다, 무시당한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돈이라는 우상과 우리 교회라는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발 앞에 밟히게 된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입니다.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아닌 것으로 주님을 삼으면 우상은 우리 주인 노릇해요.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할 때,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할 때 우리 인생은 곧 처참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일수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권세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면 세상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그건 행복한 고난이라 그랬죠. 행복한 박해라 그랬죠. 그런데 그냥 욕먹고 무시당하고 세상이 교회를 가짜게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교회든 이민교회든 돈과 우리 교회라는 아주 무서운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생소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우상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우리 교회라는 우상은 전혀 우상 같지 않지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은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라는 우상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것만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작부터 세상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교회 이 말을 자꾸 쓰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맞습니까? 이러니까 학생들이 대뜸 분리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교회는 분리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서 안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야지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식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소리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뭡니까?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어디 가서든지 잘 해요. 세상을 위한 교회니까, 교회라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교회, 이 말은 참 편하게 들어요. 우리 교회 하면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 잘못됐습니다. 세상을 위한 우리 교회, 그러면 맞습니다. 세상이 없는, 세상과 분리된 우리 교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이 우리 교회라는 말은 아주 탐욕적인 말입니다.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래서 우상입니다. 이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우리 형제교회, 이 가스펠 채플, 이 교회에 배울 것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배울 것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없다, 아예 없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주인이고 그분들이 이 교회를 빌려 쓰는 입장이라면 우리 아마 못되게 굴걸요. 네? 제가 이분들한테 우리가 정해진 시간 말고 또 필요할 때, 또 교회 공간에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언제나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본인들이 모임이 있더라도 뭐 개의치 말라고 그러시고. 그런데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 전에 한국서 탁구 코칭, 그 탁구 선수 출신 코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코칭을 좀 하고 싶은데 교회를 좀 빌릴 수 있겠냐, 경비를 내겠다. 글쎄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서 이 원주인 교회에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장로님 통해서 여쭤보니까 돈 받고 빌려주는 거는 안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뭐 이웃을 위해서 이런 거는 써도 괜찮은데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얼마나 이분 정신이 훌륭합니까?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이 없으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 신약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보혈의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과 다투고 적대하고 적을 지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우주 만물은 아름답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주관자,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인간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범죄한 인간이 세상을 망친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피 흘리고 전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밤낮 낮에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강도질하고,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가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독재자는 영구 독재를 꿈꿉니다. 절대 스스로 내려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 세상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보십시오. 3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한 번씩 갈 때마다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독재하려는 그런 못된 짓은 더 했으면 됐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독재자들과 오늘 신독재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옷만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 전에 독재자들은 인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당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끔한 양복을 입고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속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부터 이 세상의 정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속에 세상은 빛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속에 세상이 얼마나 지금 썩어가고 있는 세상인가,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26년 전에 잠시 있었던 아프리카 수단은요, 그 지하전 규모를 보면 절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15번째 큰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아프리카 5위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긴 나일강이 그 수단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두고도 남부, 북부 나누어서 40년 전쟁을 하고 25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겨우 남부 수단이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자마자 더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원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세상 정체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세상임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부패한 세상에 빛과 소금 노릇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둡고도 더러운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지 분리되어서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기는 가지만 담 쌓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될 때, 소금이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식 생각이죠, 우리식. 예수님식 이 본문에 나옵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노릇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목적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냥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목적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도록 소금 노릇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가 불법인데 강행해서 대기업 그룹 사옥 같은 교회당을 완공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역사상 최고가 돈을 4천억짜리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생각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장로 3분의 2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을 바꾸면서까지 목사가 주도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 감사 예배라고 하면서 큰 플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그게 세상식이에요. 우리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노릇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은 짓을 교회가 하면 그래놓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알아요? 그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잘 지었던 교회가 몇 년 못 쓰고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원상복구하라.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 교회요.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만 수백 명입니다. 자기 교인들, 국회의원도 수두룩하고 교인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법과 싸웠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교회가 이겼습니다. 대부분 가서 대부분이 1심,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다시 1심 재판을 했습니다. 졌습니다. 원상복구해라 법대로. 2심 고등법원에서 다시 졌습니다. 원상복구하라. 이제 대부분 마지막 판결이 이제 남아있는데, 아니 대법원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돌려보냈는데 대부분 확정 판결 지금 확정직입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통, 머리에 해당되는 건물이 불법이에요. 그 몽땅 다 도려내야 되는 판입니다. 400억 이상, 최소 400억 이상을 들여서 그 돈은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그 판결을 두고 있습니다. 소금 노릇해야 하는 교회가 사람들의 그 맛을 잃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노릇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 참으로 아름다운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 앞에 참으로 엄숙히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